주시는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이 답니다. 사람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랍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 한번 할까요? 어떤 분이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를 10년쯤 다닌 분이거든요. 혹시 마르다를 아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좀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마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알고 있고 마르다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좀 깊이 생각했다라면 쉽게 대답했을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됐는데 자기 교회를 얼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마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 하면 두 사람을 꼭 생각해야 된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굴 생각할까요?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 또 한 사람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논쟁의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뭐 논쟁하자고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니까요. 마르다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마르다의 헌신과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르다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이 과가 싸운답니다. 마르다 과가 있고 마리아 과가 있는데 늘 나름대로 쟁점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옳은가?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마르다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마리아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서로 계속 논쟁하는데요. 그러나 논쟁의 요지를 찾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마르다과가 나름대로 기세가 등등하고요. 어떤 때는 마리아과가 또 교회 안에 중심적인 인물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과를 나누고 싶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마리아는 누구를 수용하고 마리아를 수용하고 마르다는 마리아를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논쟁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는가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더 바른 것입니까? 누가 더 잘한 것입니까? 얘기하고 있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리아과일지라도 마르다과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조화가 되라고요. 그러려면 배려하시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해 주시라고요. 상대방을 포용력 이해하지 못하면 난 마르다과인데 넌 마리아과 넌 못하냐 할 수 있겠지요. 처음에 우리 교회 기관을 조직을 할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마리아로 할까 마르다로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마르다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또 나중에 기관 하나 세운다면 뭘 세울까요? 이제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루디아, 에스더 나중에 또 사람이 좀 많아지면 에스더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리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생겨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있답니다. 뭘까요?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주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의 그 조직을 짤 때 한나회라고 조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관이 짜여지면 교회가 이 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뭐 기관 중심이 아니니까 뭐 확장시켜 나갈 그런 마음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 목장은 좀 세포 분열하고 또 나눠지고 또 재생산하고 또 번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목적은 있어요. 이 가운데 목자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또 훈련된 마르다처럼 또 마리아처럼 나름대로 준비되고 훈련된 목자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때로는 나름대로 직장이든 때로는 여러 부부 모임이든 간에
그러니 목자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숙녀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부인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부인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져서 활동하는 모임이 어디냐면요, 마르다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르다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헌신적으로 대접한 사람이랍니다. 핵심되는 단어가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어요? 헌신입니까? 대접입니까? 헌신. 헌신하면서 뭐 합니까? 그 자신은 분주하게 음식을 접대하는, 대접하는 여인인데,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보다 먼저 뭘 생각하라고요?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어제 저는 마르다와 같은 여성을 봤습니다. 80. 근데 그분이 대뜸 아들을요, 시고나 해버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팔순잔치에, 팔순이시는데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찬양을 재밌게 잘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대원과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분도 과가 보니까요, 마르다와 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더 2시 반에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저는 나름대로 쭉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89년도부터 그분을 뵀는데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근래는 뵙지는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 알아보고 확인한 결과요, 그분도 일평생 동안을 나름대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뭐 하냐면요, 과가 마르다과로 퇴직을 할 것 같아요. 은퇴를 할 것 같아요. 오늘 2시 반에 은퇴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면요, 손잡아 드릴 것 같아요. 다른 거 준비를 않고 갈 거거든요. 가서 수고했다고 또 고생했다고 그 신앙이 대물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이렇게 마르다처럼 또 일어나는 거룩한 기쁨의 열매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신을 보고 신앙을 보기 전에 마르다의 성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르다가 대체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성품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마르다의 성품 자체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긍정도 있고요, 하나는 부정도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르다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품 자체가 때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마르다에게 있어서 그 성품을 잘 보면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뭐가 있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왜 저런 성품과 성격을 가졌는가 생각을 합니다. 헌신하기 전에, 신앙이 있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예절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의가 뭔가를요, 예의를 알아야 믿음이 자라난답니다. 예의를 모르면요, 아나무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의 없이 신앙이 자라나 버리고 예의 없이 헌신해 버리죠.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틀림없이 성경에 보니까 교만할 가능성이 있대요. 교만할 가능성이. 저에게도 함께 같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했던 얘기들이 저에게 충격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냥 축복하면서 또 뭔가 생각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옮겨가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쾅 때려박고 또 뭔가 크나큰 아픔을 주고 떠나가신 분들도 계셔요. 그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더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다라는 그 나름대로 다짐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됐지만요, 그때는 무지 힘듭니다. 왜 저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과연 마르다에게 있어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뭔가? 그러나 여러분 뭐 하라고요? 나도 한번 보라고요. 나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가 볼 때에 혼자 놔둘 때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둘이 들어가고 셋이 들어가고 다섯, 일곱, 열이 들어갈 때에 그 공동체 속에서 나의 장단점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협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걸 또 넓게 얘기하면요. 동역자래요. 평신도 사역자, 동역자 이렇게 얘기하죠. 동역자고 사역자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협력자라고요.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사람이 얼만큼 많이 모이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그 하나의 목표를 놓고 얼마만큼 많이 협력하는가 거기에 힘이 주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예를 쓰는 것 아니라 뭐 하려고요? 협력하시라고요. 최선을 다해서요. 애써서 힘써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품을 보면요. 첫째 성품 가운데 보니까요. 마르다는 뭐가 있냐면요. 주님을 섬기려는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주님을 섬기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고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정에서 초청해서 함께 같이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르다예요.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성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영접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합니다.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대접하기에 무지 바쁜 사람입니다. 대접하기에. 그러니까 대접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성경은 뭘로 표현해요? 바빴다라는 걸 분주했다. 분주했다. 바쁜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얘기하고 부정도 얘기한다고 했죠. 긍정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건 좋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건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바쁘다 바빠 그런 사람은 없나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바빠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을 두서 있게 순서대로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도의 사람은 얼마든지 바빠도요.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걸 아니까요. 얼마든지 처리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바쁜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이익을 쫓아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바쁜 사람은. 그래서 이제 바꾸자고요. 바빠도 바쁠지라도 바쁘다 바빠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조금 천천히 하시라고요. 빨리 갈까요? 조금 천천히 하시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갑자기 좋아진 것 아니고 한 번에 갑자기 나빠진 것 아닙니다. 재물도 보니까요. 한 번에 갑자기 모아지고 한 번에 갑자기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뭔가 반드시 징조, 증상 나름대로의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의 성품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인 봉사자입니다. 저 사람에 맡겨놓으면 책임감이 있다. 오늘 보니까 오늘은 본래는 목장별로 앉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조산이나 목장이 여기 저에게 보이는 거 보니까요. 항상 둘째 주는 목장별로 그렇게 앉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니까요. 책임감. 목장에서 목자에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책임감과 의무감과 사명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의 책임감이 주어지는가, 나름대로 사명감이 주어지는가, 얼마나 그 의무감이 주어지는가. 그런데 이것도 다 뭐냐면요. 협력자가 되어질 때 가능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협력자 다음은 동역자 또 사역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 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인 것 보니까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찬반 논쟁을 벌인다면 지금 못할 땐가요? 루디아 얘기하면, 루디아처럼 한다면. 말씀을 경청할 때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언제 어느 때 그 가정을 떠날지 몰라요. 스케줄이 있으니까, 계획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에 생각하면 누군가 또 대접해야 되겠잖아요. 제가 신방 갈 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가정신방을 거의 못합니다만 가정신방 갔더니 뭐냐면 주인은 없고요. 주인은 부엌 쪽에 가서 음식 만들어 정신이 없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냉수 한 컵이면 돼요. 정 안 되면요. 저희들이 음식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의 거룩한 축복이 그리고 이 가정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발견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음식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많이 준비하는 건 합당치 않아요. 비싼 거 준비한 건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많다 비싸다 그건 뭘까요? 사회적 약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흘려보내주면 돼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네요. 돈을 모아서 모아진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잘 흘려보낼 것인가.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목에서는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것 인정하면서도 헌신적인 봉사자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이 있었죠. 뭐가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마르다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예배 전에 뭐가 있나요? 준비를 하라고요. 근데 준비 시간이요 나름대로요 얼른 맞춰지고 나름대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는 뭘로 결정이 났어요? 예배 전에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은혜가 결정 나버립니다. 쓸 것, 닦을 것, 또 나름대로 살필 것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얼른 그걸 마치고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예배 장소니까요.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예배드리는 감격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불평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해심이 좀 부족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평했다. 누구에 대한 불평인가요? 마리아에 대한 불평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마르다 언니가 음식 준비하는 데 와서 손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봉사를 하면서도 지금 뭐가 있어요? 불평, 불만, 불신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재밌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여지지 않아요. 보여질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죠? 이제 그때부터 뭐 하냐면 뭔가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시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다. 저 사람도 믿음이 잘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저 사람도 책임을 맡으면 얼마든지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고 뭐 하시고 배려하시라고요. 속상하지요.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을 것인데. 그런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나름대로 그러그러한 상황이 마리아에게도 있었고 마르다에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넓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바쁘답니다. 직장 때문에 바쁘답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오늘 어버이 주니까 효 때문에 바쁘답니다. 그러면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다 빠져버리면 봉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마르다가 뭐가 싹 텄다고요? 산불이 나는 겁니다. 산불이. 불평하고 불만 갖고 불신하고.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얼굴의 표정은 뭘까요? 그때는 얼굴의 표정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감추려고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정을 가서 보면요. 부부가 싸웠어요. 그럼 제가 좀 직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저희 부부도 싸우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부부는 어쩝니까? 심히 뚝이지요. 자녀는 어째요?
엄마 아빠 싸웠잖아요. 금방 고발해버리죠. 금방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갖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뭔가를 보라고요. 큰 것 아니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배려가 부족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 나처럼 하지. 근데 그건 고약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 어쩔까요? 급해가지고 활활 타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성격이 좀 빠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좀 늦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좀 달리기를 잘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달리기를 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는 뭐 하냐면요. 잘한 사람을 1등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 못한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나가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부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1등은 잘한 사람이 1등 했으니까 박수 짝짝짝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한 사람에 또 기회를 주고요.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에 또 기회를 주고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 또 기회를 주고요. 왜 열리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 나름대로 이해할 만하다고요. 아, 저 사람도 신앙이 자라나면 저 사람도 나름대로 기회를 얻게 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뭐냐면요. 성격적으로 볼 때에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사로를 살려낼 때의 그 과정 속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볼 때에 그 자신 내성적인 소유자는 아니에요. 외향적인 성향의 소유자인데요. 교회에는 반드시 이 둘이 어쩐다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르다 회원들 가운데는 어쩝니까? 조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믿는 겁니다. 그래 또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이 신앙 고백한 가운데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답을 하셔야죠. 누굴까요? 오늘 답은 마르다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라고요?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멘을 힘차게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요. 베드로도.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가요.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나눈다고 했습니다. 헌신과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어요?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억할 거 뭐라고요? 성품을 기억하는데 긍정의 성품과 부정의 성품이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그 양면성이 나름대로 조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해 주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헌신은 뭘까요? 한 자로. 한 자로. 시간은 자꾸 가는데. 밥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뭘로 헌신하면 좋을까요? 한 자. 너희 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거든요. 몸으로 헌신하라고요. 몸으로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시간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물질로 헌신하기도 하고 재능으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헌신은 뭐라고요? 몸에 대한 헌신이에요. 몸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이 몸 자체는 뭐냐면요. 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 몸을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 몸을 다른 사람이 2시간 일을 하면 나는 20분이라도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꼭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몸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내서 헌신하도록 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스스로 한번 고백해. 어찌나 내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어찌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송했는가?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 후회에 막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30대니까 널널하다고요? 지금 40대니까 나도 좀 나름대로 널널하고 여유가 있습니까? 50대요? 60대요? 70대요? 그러나 시작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30대가 돼갖고도 예의 늙은이가 있고요. 40대가 돼갖고도 나름대로 상전이고 그렇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30대는 30대 나름대로 기백이 있죠. 40대는 어쩝니까? 열심히 자녀 키우느라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20대, 30대만 나름대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는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세대가 있답니다. 50대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구인난 앞에 많이 모여있대요. 50대가요. 전에는 30대, 40대였잖아요. 20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50대가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퇴직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대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젊은 것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닙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있다고요. 구원은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속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지만 제가 거기에 관계된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나름대로 내 부모님에게 또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구원을 선물할 것인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예쁘게 만드는 거 좋지요. 봉투에다가 현금 드리는 거 좋지요. 그러나 더 귀한 선물은 뭘까요? 가장 최고로 귀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니까 좀 돈을 생각하고 좀 적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최상의 선물이라고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요. 그 헌신할 때 두 번째 거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몸으로 하라. 하나는 시간으로 해라. 세 번째가 있답니다. 재능을 가지고 하십시오. 재능을 가지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엄마들은 보니까요. 아들이 오니까 아들이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니까요. 엄마가 갑자기 어디 갑니까? 텃밭에 나갑니다. 조금만 앉아 있으래요. 조금만. 그러더니 주물떡주물떡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요.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엄마의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맛이 난다고. 엄마 솜씨가 비슷하다고. 모였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뭔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그 꿈나무들을 나름대로 잘 보자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는 걸 잘 보라고요. 사진이 증명합니다. 제가 쭉 사진을 쭉 한번 보거든요. 아이들 사진을.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별로 사진을 쭉 적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사진이 안 보여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예요. 그것 자체가.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는 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생겨나 버리거든요. 뭔 일을 할 때 사진이 찍히는데. 제가 추수감사 사진을 조금 이따 하나 찍어갖고 보여줄 거예요. 추수감사 때. 우리 지난 추수감사 때 우리 무슨 공원인가요? 쌍학공원인가요? 네, 거기 갔었잖아요. 거기에 사진 찍어놓은 걸 이제 제가 출력을 한번 해서 보니까요.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변 교회들과 철저하게 계획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요. 교회가 교회를 섬겨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소유가 뭔가 잘 보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대로요.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없다고요? 모자라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가 있다면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몸이고 다섯 번째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재능을 드리고 네 번째는 소유.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그게 농촌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했는데 헌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끌고 와버려요. 소를 끌고 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농촌이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크나큰 두 번째로 마리아가 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이미 이 말씀은 언제 나눴을까요? 성품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다 나눴던 부분이에요. 성품을 나누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나도 예수를 영접합시다. 영접합시다. 영접은 뭐예요? 모셔서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접이에요. 문을 열 때 예수님 제가 문을 엽니다. 우리 사업장 가도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이라고요. 영접. 영접을 잘 하시라고요. 영접을.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있죠.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나름대로 지금 이미 물밑 작업들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물밑 작업들이. 그날 만나고 뭔가 조율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요. 이미 북쪽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나름대로 물밑 작업 다 해버리는데 우리는 판문점에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좋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가서요.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나름대로 또 조율할 것은 금방 해버리겠지요. 그런데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또 급하니까 아베 정권이 어쩝니까? 또 나름대로 자기들 끼워달라고 난리법석입니다. 그 한반도 정세가 5월과 6월에요. 다 급하게 흘러갑니다. 무지 긴장되게 흘러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요. 남쪽과 북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나라가 개입을 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하고 일본이 개입합니다. 그 정도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요.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북한이래요. 근데 기술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개성공단이 빨리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금강산도 재개돼야 될 것 같고요. 예수를 영접했다. 누가요? 마르다가. 누가요? 내가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해 신앙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 자신은 뭐냐면요. 항상 일합니다. 일해요. 남성하면 뭘까요? 이마에 땀이 납니다. 여성하면 손에 물이 묻혀져 있어야 된답니다. 남성은 밭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땀 흘려야 된대요. 그리고 여성은 뭐 하라고요? 손에 물기가 묻어 있어야 된대요. 교회에서도 너무 고급스럽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물을 못 쳐보지 않았다고요? 그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그런 여건의 교회가 아니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어떤 교회는 좀 부유층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물을 묻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인들을 위해서는 물을 묻히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뭐 했다고요? 일. 그리고 그 일은 뭐다? 봉사다. 그리고 그 봉사는 뭐예요? 헌신이다. 그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섬김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된다고 했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늘 분주한 사람입니다. 늘 분주한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잖아요.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 대충은 알지요? 제가 말씀드릴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요. 도마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두 사람 남았지요. 누구? 마르다와 사번은 나를 적어놔야죠. 나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거창하게 알아요. 도마도 알아요. 마르다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 고백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겁니다. 그럼 영접으로 다시 가야 돼요. 영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가로에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 내가 믿나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